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9월 12일 주일, 내 형편대로 섬기기.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카메라는 미가와 레위인을 벗어나 단지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레위 사람을 넘어서 하나의 지파도 얼마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지 그 절정을 촬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카메라가 고발하는 단지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들이 받은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7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분명히 제비를 뽑아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은 건 1장 때문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해안 지대에 살고 단지파를 쉐펠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7절에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그러니까 단지파는 전쟁 없이 평온과 안전을 누리기 원했고 희생 없이 만족과 부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다른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타락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넷째는 타락한 제사장도 자기 생각에 빠져 단지파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축복을 믿고 정탐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가장 약한 족속과 땅을 택한 것입니다. 일곱째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사람의 생각을 물었고, 여덟째는 매우 좋더라. 사람의 생각을 답한 것입니다. 아홉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정복하기 전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오늘 단지파가 자기 생각에 빠져 10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시초가 무엇일까요? 물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왜 단지파에게서 자기 소견이 나왔냐는 물음입니다. 1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지파는 자신의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형편이었습니다. 형편대로,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형편대로 해. 형편에 맞게 해야지. 하나님도 집사님의 형편을 아셔. 그러니까 편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이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빚을 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나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 형편을 넘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오늘 사사기가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는 형편과 사정이 없습니다. 형편을 넘어서 목숨 걸고 믿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사정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슨 형편에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끌려가십니까? 저 또한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형편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단지파가 자기 형편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대로. 형편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세요. 만약에 단지파가 믿음대로 살았다면 기업을 다시 찾아야죠. 아모리와 블레셋이 있어도 믿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며 차지해야죠. 형편대로 사니까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고 형편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대로 해, 이 말을 쓰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저 사람이 형편을 나에게 말했다면 나의 할 말은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세요, 집사님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